마가에게도 본명이 있어요. 마가는 사실 로마식 이름이고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를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가는 어떤 식? 로마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본명인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저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이름을 두 가지를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로마식 이름과 혹은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혈통으로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지역이 어디에? 로마 지역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로마식이나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마가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본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마가의 고향은 어딜까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구브로의 지금 지명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의 지중해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불려지는 키프로스. 이게 지금 구브로예요. 키프로스 섬으로 지금은 불려지고 있죠. 이 구브로가 마가가 태어난 곳이고 이 마가는 구브로 출신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마가의 엄마 이름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소개가 안 돼 있는데 엄마는 소개되어 있어요. 엄마 이름이 뭘까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딱 공부해 보면 이 마가의 집은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을까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뭐 하려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자였어요. 그 근거가 뭐냐? 자, 마가가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집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집에 다락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다락방에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면 최소 1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락방이 1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집이라는 것은 그 집이 대저택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그 집에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을 가졌던 장소가 거기예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을 잘 읽어보시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서 모여?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였던 처소가 그곳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마가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집이 상당히 부자였고 그곳을 모임의 처소로 제공해요. 한 번은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입니다. 투옥되었을 때 이 마가의 집에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 이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종까지 있다는 것은 또 종들이 있다는 것은 집이 부자라는 뜻이죠. 그 여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옥을 하게 되죠. 그죠? 천사가 꺼내줘서 집으로 오는데 로데가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나다 이러니까 로데가 그 음성을 알아듣고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쫓아 들어가요. 이 말은 평소 베드로가 그 집을 자주 출입을 해서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여자 종이 베드로의 이름을 목소리를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을 교회로 제공하게 되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거기에 12장 5절에 거기서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어디서 태동해요? 마가의 집에서 태동해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다락방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러니까 시내로 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여인이 있을 건데 그 여인한테 가서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질 장소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다락방을 하나 소개해 줄 거다라고. 그러니까 미리 아마 그 집이 예수님께도 제공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거기가 헌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것도 거기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죠? 둘 다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인데 바나바도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바나바가 부자였다는 근거? 초대교회를 보면 알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 사람들 다 돌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나바를 존경하죠. 자, 생질이 뭘까요, 그러면? 조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무슨 상이에요? 바나바가 삼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에게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기는 생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해서는 바나바가 삼촌이 아니라 사촌형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 다 뭐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성경에 보면 생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조카랬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마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임을 가졌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임을 갖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자랐던 애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나중에 그는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잖아요.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알몸으로 혼이불을 덮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체포되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혼이불을 벗어두고 체포되려니까 잡히려니까 혼이불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거든요. 그 청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마가로 추정해요. 그 근거가 뭘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근거는 그 사건이 누구에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건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이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한 개인의 수치스러운 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하면 끝날 것을 그 중에 한 청년은 알몸으로 혼이불을 덮고 따라갔다가 잡히려고 그러니까 혼이불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는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굳이 기록한 걸 보면 마가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행적을 얘기한 것일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지난주에 마태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앞에 붙였다 했죠? 세리마태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런 것처럼 굳이 과거에 내가 세리였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처럼 마가 역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알몸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부끄러운 청년이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근거로 마가가 그 청년이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배 혼이불은 부잣집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거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덮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부잣집 청년이었고 마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였을 거라고 보는 견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왜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마가가 왜 벗은 몸으로 혼이불만 덮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장소가 마가의 집이에요. 그 집에 누구도 있어요? 마가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기를 갔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네? 밤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추론이 안 돼요? 그 시간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하는 그 만찬에 끼어 있었을까요? 안 끼어 있었을까요? 안 끼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마가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때 옷을 벗고 자는 거예요. 배 혼이불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냥 옷을 안 입고 그냥 자는데 걔는 부잣집 아하니까 얇은 배 혼이불을 덮고 잤던 것으로 그 당시 그쪽 문화 남자들 문화가 잠잘 때 잠옷을 입고 자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서구 사람들 옷을 벗고 막 빤스만 입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임을 갖는 동안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들이 끝나고 막 찬양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들이 우르르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니까 얘가 자다가 그렇지 혼이불도 그대로 따라갔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아무 잠결에 그냥 따라갔다가 거기서 막 군사들이 나타나고 잡고 하니까 엄격결에 벗고 도망을 갔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마가의 출신 배경과 성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자, 그리고 마가는 그게 끝이 아니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마가는 사도 바울과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어떻게 돼요? 따라가요. 근데 마가 그때 선교여행에 합류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갈라디아 지역에 갔었을 때 중간에 돌아와 버리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추론하면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 자랐어요. 자, 부잣집 아들로 호의호식으로만 자랐으니까 고생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한 번도 고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선교여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와 더위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것들을 겪게 되었을 때 마가가 한 번도 고생을 해보지 않았던 온실 속에서 자랐던 청년이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그게 너무 자기한테는 힘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뭐 다들 별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가도 갔다 와서 이제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죠? 회개도 하고, 내가 그때 너무 부족했고, 너무 어리석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한테 나 한 번 더 데려가줘. 나 이번에는 제대로 잘할게.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이 절대 안 된대. 막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싸우죠. 그래서 서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져서 누구하고? 실라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겠죠. 그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져서 누구를 데리고?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나바와 마가가 2차 선교여행을 지나서 구브로 지역을 해서 아마 1차 선교 때 갔던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선교 사역을 했을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2차 선교여행 때부터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나중에는 이 마가가 어느 정도 헌신된 사람이었냐면, 뒤에 보면 골로새서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썼잖아요. 어디에서 썼을까요? 감옥에 썼어. 그래서 골로새서를 뭐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이걸 쓸 때 내 옆에 누가 있다고 말하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미뤄보면 나중에 알지 못한 어떤 시점인가 이 마가가 누구하고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어느 정도 성장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갈 정도로 헌신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서신으로 알려진 게 있어요. 뭐요?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유언을 해요. 디모데에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와다오. 올 때 겉옷도 좀 갖다 주고,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올 때 가죽게 쓴 성경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누구를 꼭 좀 데리고 와다오. 누구를 데리고 와라 했을까? 마가를 데리고 와달래. 자, 그러면 마가를 왜 데리고 와달라 했을까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고 한 이유가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가 쓸데없는 애야.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는 마가를 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찾으면서 꼭 데리고 왔으면 내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베드로가 마가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5장에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들, 내 아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마가는 아들같이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귀하게 여기죠. 자,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여러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4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나머지 복음서, 마태, 요한, 또 그 다음에 누가 복음서의 어떤 귀중한 자료가 되었던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머지 세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걸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이걸 어떻게 그 일을 소상하게 기록했을까? 2가지 근거가 있죠. 어려서부터 누구 집에서 모임을 했었어요? 친구 집에서 모임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모임에 대해서 그들 어려서부터 알고 익숙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의 제자로서 어렸을 때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했다 싶을 만큼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중 있게 다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복음의 서를 기록하게 된 그 모든 역사와 가르침의 자료들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승에 하면 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감독으로 섬기다가 알렉산드리아가 어딘 줄 아세요?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북아프리카 최북단에 있는 이집트 지역이죠. 이집트 북단에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감독으로 섬기다가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 트라이아누스라고 불려지는 황제에 의해서 그때 박해를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그가 붙잡혀서 줄에 묶여서 줄줄 끌려다니면서 고초를 당하고 경기장에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묶어놓고 화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한 것으로 전승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마가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시작과 끝이 아주 다르죠. 그죠? 시작은 부잣집에 아주 그냥 이렇게 아들로 곱게 자랐는데 마지막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험난하게 살다가 가게 됩니다. 이게 마가의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가는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런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면 누구에게, 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